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귀하신 뜻과 또 허물과 죄로 주님을 떠나 있던 저희들을 친히 찾아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영광들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저희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그 사랑의 참 의미를 저희가 깨달은 이후 이제 부족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 의지하며 생활 가운데 동행하게 됨도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생각들, 또 현실에 미혹되기 쉬운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일깨우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은혜도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난 이후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진정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를 더욱더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 주옵소서. 현재 선교 중에 있는 신목사님과 그 일행들, 또 곳곳에서 진행되는 집회 중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와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몇 군데를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잡으시고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20절입니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네, 21절 가로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예, 됐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됐습니다. 네, 평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좀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전도 집회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받으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되고, 또 기존에 구원받은 저희들도 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마음이 정립되고 또 신앙의 뜻이 세워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질문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정립해야 될 신앙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죠. 그 많은 대화의 내용 속에 예수님이 가끔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일깨우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여러 질문과 거기에 대한 그 제자들의 답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그 예수님의 질문이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원함을 받고 그 당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동일하게 그 제자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고, 또 그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를 내 신앙적으로 정립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신앙의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 중에 특별히 3개를 방금 찾았는데요, 그 3개를 뽑아서 우리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질문,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3가지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중에 너희라는 단어 대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오늘을 사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정말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연히 남 얘기하듯이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여러 가지 답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단순히 베드로가 훌륭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 보다. 그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입이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제자들이 뭔가 기대감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 저런 기대감, 누가 좀 더 나은 위치에, 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좋은 위치에 서게 되느냐, 이런 어떤 그 기대감 속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 이제 살로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실제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물은 걸로 나옵니다. 그 제자에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을 우리는 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진정 내 자신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영원한 천국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서 맨 마지막에 언급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과정 속에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실수를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떠나가기 직전에 뭔가 중요한 것을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의 위치에서 한번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3대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골격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말로만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단지 복음을 들었다가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에게 어떤 존재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적인 분명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신앙.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신앙이란 말은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앙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러러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아니 구체적으로 왜 사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뜻을 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정말 내가 신앙 안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어떤 분은 원하는 것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은 실제로 원하지 않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정말 내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가 원하고 추구했던 대로 우리가 받을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겠죠. 그러나 정말로 갈망하는 자세로 뭔가를 추구하고, 이걸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이 고난의 그 인생 속에서 추구했던 그 참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것을 나의 삶의, 내 신앙의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 번째,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실제 나에게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라는 그 증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프로포즈를 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정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 속에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고백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요. 실제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은 그 상대를 용서하고 화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화합하고 결과적으로 하나 되길 원해요.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둘이 하나 되고 결과적으로 사랑의 최종 마지막은 동행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예요.
그 영원한 사랑의 동반자로서 진정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대의 질문이라는 것은 정말 내 신앙의 출발부터, 그리고 신앙의 어떤 목표이자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신앙의 최종 단계까지를 질문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나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특별히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또 여기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게 텔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과거 단지파가 살았던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친다는 개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곳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아고라라고 과거에 어떤 그 시장 같은 그런 흐름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이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가짜 그 우상과는 달리 정말로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정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더냐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편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데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일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복음을 접할 때요, 처음부터 완전히 개인적으로 뭔가 찾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성경을 접하지만은 대부분은 그 성경의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이 말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뭔가 선입관을 가지고 뭔가 두리뭉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새로운 어떤 이성을 만나게 될 때 처음에는 그냥 남자나 여자로서 그냥 모르는 한 이성으로서 만나게 되지만, 진정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 또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앞에서 확증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피상적인 어떤 그 구세주가 아니라 진정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성경을 접한 지가 89년도였습니다. 1989년도에 처음 성경을 접했는데 이제 점점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성경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같고, 그때는 100%가 아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에 불과했고, 그냥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정도로 그냥 교리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그것도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몰랐어요. 정말 내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예수님은 온데간도 없고 오직 무서운 성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떨고 있는데 자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 있었어요?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91년도에 비로소 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저는 구원받은 날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군대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군대 생활 속에서 점점 이제 교제 생활을 좀 등한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 점점 신앙을 좀 이렇게 등한히 하는, 점점 피하는 그런 삶이 있었고, 나중에 전역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거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하신 말씀,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욱더 새롭게 일깨워졌어요. 그때 비로소 저는 그때 이후로 마음에 뭔가 큰 다짐이 생겼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나중에 전도를 하면서 또 가족 중에 형님을 전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92년도에 전도를 했을 때 쉽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 이루었다며, 예수님이 우리 이제 다 가져가셨다고 하네.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는가 했는데, 가족들은 잘 알죠.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전혀 아닌 거예요. 한 10년 넘게 뭔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이렇게 거듭난 게 아닌 것 같다. 뭔가 다르다.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형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또 듣더니 갑자기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광렬아, 옛날에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는 복음이 쉽게만 여겨졌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복음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복음 속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로 답을 하실 겁니까? 가끔 우리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질문하잖아요. 당신 왜 나하고 살아? 가끔 묻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계속 따라 살고 있잖아요.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왜 나하고 살지? 또 이제 아내 입장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별로 이제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게 있어, 당신에게 있어 나는 어떤 존재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한번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벙쪄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지? 말을 못했을 때 베드로가 유일하게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꼽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신앙 고백이 100% 저에게 공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고백일 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편 2편에 예언된 그 내용,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걸 외우고 있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열방을 내게 주겠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고 열방을 깨뜨리는 그 통치하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개념은 그냥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왕이 되시면 자기도 뭐 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또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아니 메시아께서 돌아가시다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참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그냥 베드로를 엄청 올렸다가 또 팍 사단으로 이렇게 내리는, 물론 이제 베드로 이면에 역사하는 마귀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사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추천할 만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고 정말 마음에 큰 공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한 그 대답한 제자의 답이 베드로의 답이 있고 도마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떠한 답을 여러분의 답으로 선택하고 싶습니까? 틀림없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더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에 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많이 안 나와요. 혹자는 도마가 뭔가 의심이 많은 제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듯 합니다. 실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나는 안 믿겠다,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도마에 관한 내용을 요한복음 11장에 또 14장에 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요한 사도가 그 당시 자기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참된 제자의 신앙 고백을 도마가 대신해서 혹시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도마는 뭔가 이렇게 그 강단이라고 할까요? 단기가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베다니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면 또 핍박받을 것 같은데요, 주저하고 있을 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같이 죽자고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뭔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가끔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작은 것에 막 이렇게 막 쉽게 미혹돼서 매혹돼 가지고 막 이렇게 방방 뜨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가 대표적이겠죠.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마는 아마 후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도마가 나중에 이제 그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거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때 도마는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안다니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정말 중요한 거 질문한 거거든요. 그 내용도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20장에 보면은 19장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복음은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도마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도마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못 봤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자기 어떤 그 11 제자들, 10제자겠죠, 이제 가룟 유다는 죽고, 그 다른 그 친구들이 막 다 방방 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근데 도마가 그걸 보면서 혹시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우리가 옛날에 며칠 전에 그 최후의 만찬 때 전부 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조금 몇 시간 지나서 다 도망가 버려 놓고는 자기도 도망갔거든요. 예수님 부인해 버리고.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부인 않겠다고 했는데 막 3번씩이나 부인하고 철저하게 저주까지 하면서 버렸던 그 베드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막 역전돼 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진지한 성격의 어떤 도마 입장에서는 좀 그런 모습이 안 좋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직접 뵙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물론 정말로 이 도마가 의심이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의심이 있다면 저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제자로서 도마의 특징상 뭔가 확실히 하고 싶은, 자기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가 그 나약함을 아는 자로서 자기의 어떤 그 신앙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속에 그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도마야, 이제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직접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진실로 믿음을 갖고 다른 제자들은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주시며, 다른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떤 구세주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어쩌면 이 요한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많은 그 제자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다음에 요한복음을 썼는지 그 전에 적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래 살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죽은 적 같이 쓰러진 적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 도마가 했던 그 간증이 얼마나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한복음의 도마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저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요, 그 앞에서 제 자신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나와는 관계없는 존재, 그냥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냥 메시아. 그리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말로만 아멘 아멘 하면은 그게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믿게 됐을 때 제 속에는 바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다가왔던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 혹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더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저도 의심 많은 도마같이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답이 왔던 겁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주께 돌리리. 그 어떤 그 김석준 씨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한 노래의 가사인데요, 참 2절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2절은 공감이 안 되는데 1절과 3절이 딱 그 나의 그 간증이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로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난 이후로 다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에 큰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피상적인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시며 또 내가 영원히 섬겨야 될 나의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진실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분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로는 구세주라고 말하지만 진정 자신의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요. 다 가짜입니다. 성령이 없는 가짜 믿음이에요. 오직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셔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영생을 함께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이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주님만 쫓아가겠다. 이런 마음의 서운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주로 진정 인정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순종하고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주님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바를 행치 않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가요, 그 누가복음의 그 6장의 그 말씀만 보면은 갑자기 크게 마음에 어떤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그렇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주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느냐. 다시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하고 다시 신앙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5절로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초림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나라,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뭔가 좀 발빠르게 뭔가 이렇게 처세적으로 예수님에게 뭔가 청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된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광.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압축하면 최종적으로 구원의 메시지와 두 번째는 영광의 약속, 영광의 메시지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 잡으시고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예.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은 그 속에 구원과 영광이라는 게 합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냥 글자 그대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뭐 영원히 산다는 것이 뭐 성경의 주제는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은 그냥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은 확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영광을 받는 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누가 얻을지는 아버지만 아신다. 내가 너희한테 이러다 저러다 말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은 갖는데, 구원의 믿음은 갖지만 이 영광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나? 이걸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또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 중에 과연 내가 닮아가야 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쫓아가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인간으로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꽤 많거든요. 저도 성경 읽다 보니까 제가 사울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에서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나도 사울이나 에서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에서가 아니라 그래도 좀 약사 바른 것 같아도 야곱이 더 낫다. 그리고 사울보다는 다윗이 낫지. 생각을 바꿔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속에는 첫 번째 What do you want to be? Want to be, 원업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인물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원어비는 누굽니까? 있기는 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죄송합니다, 그냥 천국 가면 됩니까?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 신앙의 갈망.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뺏어먹어 여겼다고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내가 그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원어비로 삼았던 거예요. 우리도 되고 싶은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그리고 정말로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게 있거든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정말 원하는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 돼요. What do you want to have? 갖기를 원하는 게 뭐냐? 주님, 저 이거 주십시오. 저 정말 이게 부족합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소유됐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What do you want to do? 할 것이 뭐냐? 이게 정해져야 돼요. 신앙 안에서. 이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사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갖기를 원하는 게 뭐고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What do you want to do?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큰 개념적으로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거, 내게 부족한 거 그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믿음대로 되고요. 우리가 상 받는 것도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것이 없다라면 그건 신앙이 시작도 안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게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우러러보는 것을 세울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그리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필요로 한가,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영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결과적으로 가져가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다 놓고 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했던 거, 내가 이루었던 업적 다 놓고 가야 되고, 내가 모아놨던 돈도 다 놓고 가야 되고, 내 자식도 놓고 가고, 심지어 내 몸뚱이까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 딱 하나입니다. 영혼이라는 존재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반드시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격, 온유와 겸손을 계속 쌓아가야 되고, 외적으로는 바로 섬기는 삶의 자세, 섬기는 삶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그 비천한 죄인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높아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섬기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 또 은혜로 사는 삶을 외적으로 잘 실천해 갈 때 틀림없이 우리는 예비된 영광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거예요. 내 영혼을 온전케 하고, 또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을 데려갈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그분이 나를 자기 처소로 인도해 준다고 했거든요.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없어질 때에 저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사귀는 영혼들, 그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 형제자매를 내가 전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천국 갈 때 내가 데려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이 확실하면 반드시 천국 가시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잘 사귀어서 특별히 그분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분이 신앙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도와줬던 모든 것이 나중에 그분이 천국에서 영광을 받을 때 내게 갚아지는 거죠. 갚아지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세워주고 사귀고 도와주는 모든 것들, 이게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구체적으로 영혼과 관계된 것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내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뤄져가는 전도해야 될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이 구령의 열정을 꼭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 다른 말로 영혼을 추구하는, 추구할 구자를 써도 틀리지 않다고 봐요. 영혼을 추구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질문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 복음서 전체에서도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신앙이 성숙한 만큼 정말 예수님 앞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고 이 부분을 읽을 때요, 예수님이 나한테 똑같이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하지? 제가 그때 잠깐 썼던 그 일기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자성록이라고,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답을 못 썼어요. 어떻게 이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 그냥 우리는 경배만 할 뿐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마음에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은 정말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면요. 마치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청년이 그 자녀를 결혼시키는 그 부모님의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죠? 자녀를 낳아보지도 않고 키워보지도 않는 그 위치에서 그 부모님의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어린이날 부모님에게 어버이의 은혜를 막 한참 얘기해도 그 부모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막 얘기하고 그 노래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띵깡 놓잖아요. 그거 아는 게 아니죠. 알기는 말로만 따불거리지.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도 성장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고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진짜 이해합니다. 그때 이해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을 딱 보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디 먼저 가시고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남긴 유지만 남았을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2002년도에 어머님을 이제 이렇게 소천하고 그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빨리 돌아가셨는데요. 뭔가 이렇게 큰 병을 있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서산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오늘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소식을 다 들었죠.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 보려고 오신 것 같아요. 와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잠깐 이제 소파에 이제 같이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뭔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어머님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애들 잘 키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시간이 돼서 정말 이제 어렸을 때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고 뭔가 좀 효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제 분가해서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보답하려고 하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지 말라. 애들 잘 키우라고. 그 사랑을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질문이 새롭게 와닿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의 답은 그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에게 사랑을 보답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그 어머님의 그 대화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뭔가를 설명해 놓은 거라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다. 또한 내신이,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그 예수님에게서 또다시 구원받은, 예수님에게서 또다시 구원받은 그 새로운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 1서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아마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아마 가장 정확히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밑으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는 만큼.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요,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사랑을 좀 베풀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의 그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 그걸 아는 만큼 우리도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돼서 이걸 외우고 있으면 중요할 거라, 더 교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친히 자신을 주셨으니, 이걸 깊이 인식하고 깨달은 우리들은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정말 사랑을 안다라면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의 의미가 마음속에 이렇게 나를 채우면은요, 정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를 15가지로 설명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다 외우기 어려우면요, 첫 번째고 끝만 외우면 돼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사랑이. 사랑의 개념이 오래 참는 거더라니까요. 그냥 참다 많은 게 아니고 더 이상 못 참아 이게 아니고 그냥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고. 언제까지? 그냥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무엇을 용서 못하고 무엇을 못 참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린 양들이 있어요. 내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관계된 내 배우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를 위해서 참을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을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말을 잘 들어서 너를 사랑한 게 아니지 않냐. 너는 처음부터 나를 떠났지 않느냐. 처음부터 대적했고 네가 못질한 그 못이, 내가 받은 못이 바로 네가 나한테 한 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정말 사랑을 실천해 간다라면 그 사랑이 뭔지를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사랑을 행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다 보면은 힘들고 나중에 이제 오해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모님들이 그냥 늙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막 애들이 그냥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정말 어떨 때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진짜 힘든데요. 이거 어렵겠습니다. 저 그만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위로의 어떤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네 맘 안다. 내가 네 맘 안다. 진짜 그렇죠. 그때 마음에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더 마음에 위로를 받고 더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애들 잘 키우라고 하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이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 그리스도에게서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성애가 크다고 보지만요, 모성애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아버지.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우리는 사랑을 잘 실천하고 비록 힘들지만 내게 관계된 것을 잘 감당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3가지 질문, 정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확신, 확증, 다시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되고 싶은 임무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어렵더라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시며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학교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삶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주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또 우리가 영원히 섬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영광을 얻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